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해가는 공부과정, 모두 11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안구따라 니까야, 지금 4세 모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4세 모음에 속한 5번째 품, 로히타사 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34번 상류따, 선상류따에 대한 특강을 좀 진행하느라고 한 주를 건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지지난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4세 모음의 47번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지난 주에는 로히타사경 1, 2번 해가지고 로히타사라고 하는 선인이 물질 세상의 끝에 달려가려고 했을 때 그렇게 걸어감에 의해서 세상의 끝에 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또 있어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물질적 세상 아니면서 그 세상의 끝에 닿아가지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라는 측면으로 이 책에서도 이제 세상에 대한 정리를 한 40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세상이라는 개념을 색, 성향, 미촉 이런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 있는가 하면 네이처, 웨이처, 식촉, 수로 구성되는 자기의 존재성으로의 세상. 그래서 이 존재성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 존재성의 끝에 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게 이 존재성의 끝에 닿는 건가요? 일단 부차제주, 상수별을 성취하는 것. 그래, 그거를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법부님이 늘 말씀하시는 답이 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재성이라는 게 네이처, 웨이처, 식촉, 수라는 요런 존재성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존재 상황을 말하고, 그 존재 상황이 결국은 구차제주에 의해서 상수멸을 성취해 번뇌를 부수는 이것으로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메커니즘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네이처, 웨이처, 식촉, 수라는 존재성의 자리가 욕계 중생일까, 색계 중생일까, 무색계 중생일까를 누가 결정해요? 욕탐이 결정하는 거지. 그 욕탐의 근본에 번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존재성의 끝에 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욕탐을 소멸하는 거죠. 욕탐을 부순다, 번뇌를 부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관심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관심 자체는 삶의 틀로 참여하는 거야. 다만 그것이 탐을 실지 않게 되는 거, 그 근본에서 번뇌 때문에 무명과 탐을 만들지 않는 거, 가래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그 존재성의 끝이다. 욕탐이 부서지고 번뇌가 부서진 거다. 그래야 이러한 고멸,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닿아가지고 고멸이 실현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세상을 이렇게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존재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로히타사경 1, 2번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주제 잘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47번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4세 모음의 47번 아주 먼 경. 아주 멀다. 법부님 그만큼 계시고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사이는 좀 먼가 가까운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멀어요? 가까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지금 기준이 경이 있어야 돼. 그렇지. 경이 말하는 멀다라는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바로 그런 의미의 아주 멀다, 멀리 있다. 이런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는 아주 멀고 멀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하늘과 땅, 이것이 첫 번째 아주 멀고 먼 것이다. 하늘과 땅. 아니 뭐 하늘이라는 게 뭐 어디부터가 하늘이요? 여기부터도 하늘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늘, 땅 아주 멀고요. 비구들이요 바다의 이쪽 해안과 저쪽 해안 뭐 바다도 뭐 서해 바다도 있고 동해 바다도 있지만 태평양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참 작은 바다라고 해도 이쪽 해안 저쪽 해안은 멀죠. 태평양 같은 바다의 이쪽 해안 저쪽 해안은 아주 멀죠. 이것이 두 번째 아주 멀고 먼 것이다.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르는 곳과 저무는 곳, 이것이 세 번째 아주 멀고 먼 것이다. 뭐 같은 개념. 비구들이여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법, 이것이 네 번째 아주 멀고 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아주 멀고 먼 것이 있다. 그저 한 가지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법이 이쪽 끝과 저쪽 끝 극단과 같은 거여서 멀다. 여기서 멀다라는 건 뭐예요? 올바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결과 자리에 멀어 못 가.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법이 아주 멀다라는 요 한 가지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를 예로 들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아주 멀고 먼 것이 있다. 자, 이어서 개성이 나타났죠. 하늘이 멀고 땅이 멀다. 바다의 저쪽 해안이 이쪽 해안과 멀다.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 태양이 저무는 곳이 멀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법, 참으로 그것보다 더 멀다.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법이 말하자면 이런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금도 우리가 세상의 측면에서 봤지만 어떤 존재성의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하늘과 땅이나 이쪽 해안 저쪽 해안 태양이 떠오르는 것 저무는 이건 다 물질적인 영역이죠. 이런 물질적인 영역에서 멀다라고 지시를 해도 그것이 내 삶이라는 존재성의 측면. 존재성의 측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존재성의 근본은 뭐야? 근본. 존재성이라는 게 그 존재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디로 보인다? 느낌. 그래,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멀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이렇게 존재성의 측면에서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법이 멀다라는 것은 올바른 법은 그것에 의해서 그래, 느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는 거. 그죠? 나는 이제 그 고화고멸을 말하자고 한 거지. 올바르지 못한 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런 고화고멸, 고화락이라는 이것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이어서 멀다. 이것은 물질적 관점에서의 몇 킬로나 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전혀 영역을 달리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과 괴로운 삶이라는 것은 전혀 멀다. 요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진짜 뭐 하여간 그렇게 보면 물질적 세상과 존재성으로의 세상, 물질적으로 멀다라는 거리관념하고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 뭐 요런 부분을 같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 개성, 올바름과 함께한 것은 쇠퇴하지 않는다. 머무는 한 오직 그대로이다.
올바르지 못함과 함께한 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그러므로 올바른 법은 올바르지 못한 것과 멀다. 이렇게 했어요. 올바른 법, 올바르지 못한 법이 참으로 그런 물질적 거리감보다 더 먼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 올바름과 함께한 것은 쇠퇴하지 않아. 머무는 한 오직 그대로요. 그 상태가 말하자면 그 완성으로의 열반 이런 그대로요. 그러나 올바르지 못함과 함께한 것은 빠르게 사라져버려. 그래서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것은 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과 존재성의 관점, 이 차이가 세상이 그러하다. 또 그 세상에서의 물질적 세상에서의 거리감과 존재성의 세상에서의 거리감,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냐, 행복을 가져올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을 함께 이어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48번 위사카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위사카 판잘라 붓다 존자가 강의장에서 비구들에게 법의 말씀으로 점잖게 말하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이 뜻을 전달하고 포괄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했다. 그런데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존이 강의장에 왔다. 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누가 강의장에서 비구들에게 법의 말씀으로 점잖게 말하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이 뜻을 전달하고 포괄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하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위사카 판잘라 붓다 존자가 강의장에서 비구들에게 법의 말씀으로 점잖게 말하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이 뜻을 전달하고 포괄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위사카 판잘라 붓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위사카여. 위사카여, 그대가 비구들에게 법의 말씀으로 점잖게 말하고 발음이 명확하고 흠이 없이 뜻을 전달하고 포괄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 것은 훌륭하다. 자, 이제 개송을 말하죠. 현명한 자도 어리석은 자 가운데 섞여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불사의 경지를 선언하는 자도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안다. 법을 말하고 설명하라. 선인들의 깃발을 드날려라. 선인들은 잘 말한 것이 깃발이다. 참으로 법은 선인들의 깃발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말하지 않는 거, 침묵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위사카라고 하는 스님, 그러니까 위사카 판잘라 붓다 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비구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잘했다,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선입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현명한 자도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 우리가 보통 보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악한 자를 악한 자라 알고 선한 자를 선한 자라 아느냐,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마찬가지 현명한 사람도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대중들을 위해서 현명한 자가 바른 법을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정말로 불사의 경지를 선언하는 자, 불사의 경지를 선언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라한이겠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대중들과 있을 때도 이렇게 법을 설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아 이분이 아라한이시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뒤따라가지 못하잖아. 그죠? 현명한 자, 불사의 경지를 선언한 아라한, 이런 분들도 앞서가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앞장설 사람인 줄 모르니까. 그죠? 이 경에서는 사실은 요 의미가 큰 거야. 부처님이 말을 해라. 그대들이 내가 선언한 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들의 삶을 형성했다면 말을 해서 드러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이분을 내가 뒤따라 가는 곳이 부처님을 따라가는 곳이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이끌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요런 이야기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이건 요 경에서는 요 부분 공부한 자는 말을 해야 한다, 법을 설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법을 말하고 설명하라. 선인들의 깃발을 드날려라. 선인들은 잘 말하는 것이 깃발이다. 뭐 깃발 들고 흔들 게 없어. 말을 잘하면, 여기서 말을 잘한다라는 게 마이크 잡고 말 많이 하는 이게 아니죠. 바른 말, 정법, 바르게 사람들을 고멸로 이끄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런 일이 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잘 말한 것이 깃발이다, 선인들에게. 참으로 법은 선인들의 깃발이다. 깃발을 휘둘러라. 깃발을 휘두른다라는 것은 대장이 여기 있어 따라와,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렇게 법을 설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고멸의 길, 불사의 경지를 향해서 이끌어야 한다,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좀 특징 있게 나타나는 경이죠, 위사카경. 자, 이렇게 위사카경까지 보았고요. 자, 세 번째는 49번 전도경입니다. 참 요새 우리 전도경 이야기 많이 하죠. 전도경 이러면은 전도된 상심견해가 있다,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가 있다. 전도된 것은 무엇이냐? 상락아정이어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거죠. 자,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 아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해 무상이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고에 대해서 고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의 전도되지 않음, 심의 전도되지 않음,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이 있다. 자, 이어서 개송입니다.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을 가진,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을 가진, 무아에 대해 아라는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을 가진 중생들은 전도된 상을 가진 것이어서 심히 뒤집히고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는다. 마라의 족쇄에 묶여서 유가 안온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람들, 생과 사로 이끌리는 중생들은 윤회한다. 빛을 비추는 문인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할 때 그 부처님들은 고의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부처님들에게 배운 뒤에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심을 성취한다. 무상을 무상으로부터 보고 고를 고로부터 본다. 무아에 대해 무아라고, 부정을 부정이라고 본다. 바른 견해를 가져서 모든 고를 극복한다. 자,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죠. 딱가 안에서 상과 심과 견해가 있다. 그래서 보면 상이라는 것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이 있다. 그리고 심도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이 있다. 견해도 상락아정의 전도된 심이 있다.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심,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다. 라고 해서 딱가의 경계선에서 상과 견해를, 그 중심에 심을 이렇게 말해주죠. 사실은 이 딱가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두 가지 갈래로 설명하죠. 바로 상심 견해 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무명과 가래. 중생 이러면 기본적으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 무명과 가래죠. 그런데 가래가 뭐야? 난디라가. 그렇죠. 난디라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 이래서 무명과 가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가래라는 곳이 무명 위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는 과정을 함께 설명하죠. 그래야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 이래가지고 딱가를 한면으로는 무명으로부터 탐과 소망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으로, 그런가 하면 또 한 과정으로는 상심 견해의 과정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는 딱가라는 이 하나의 영역을 포괄해서 두 갈래로 나누어 말하는 것 뿐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심이라는 건 뭐 우리 마음이고, 견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상은 뭐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잠재 그래. 성향. 그 잠재 성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상이라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 잠재하는 거죠. 잠재한다라는 요 말은 가지는 의미가 행위를, 그렇죠, 행위의 재현을 위한 잠재죠. 경향이 잠재하는 거. 하여간 요 관점이 중요한 거야. 상이라는 요거를 자칫 뭐 전통적 해석에 의해서 인식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행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잠재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럴 때에 이렇게 행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잠재되는 것이다 라는 요 상이 생겨나는 측면을 말할 때 잠재 성향, 아누사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몸통으로는 색수상 행식 오온, 어떤 곳이 쌓여있냐고 라고 하는 쌓여있는 몸통으로 말할 때 산야가 되는 거고, 이 상이 2차 인식에, 즉 식이 수를 인식하는 요 자리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때 어떤 것, 전도된 상의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요런 상의 작용성을 부르는 말이
번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잘 해석한 것 같아요. 행위가 있어. 그러면 이 행위에서 이건 뭐 왜라고 따질 일은 아니야. 부처님이 이런 삶의 현상을 보아서 알려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배워 아는 거. 그래서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의 잠재. 이렇게 말할 때, 요게 이제 잠재 성향. 아누사야. 이것이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 이런 측면에서 상이라고 쌓여 있는 바 몸통이죠. 그래서 산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라고 하면 2차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 상온이라고 하는 자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으로의 상, 달리 말하면 전도된 상, 요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 작용성을 번뇌루라고 한다. 아사와. 그래서 아누사야와 산야와 아사와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용어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존재성의 끝, 삶의 완성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재현을 위한 경향을 잠재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거. 여기서 이제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루진, 이렇게 하는 거죠. 누진은 원어가 아사와카야. 이렇게 쓰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번뇌가 부서져 가지고 더 이상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면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먹는다. 이런 아라한의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번뇌가 부서진 그 번뇌 없음의 상태를 안아사와, 요런 표현까지를 하고 있죠. 아사와의 부정적 투사 아가 붙은 거. 그래서 누진 아사와 카야. 그래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음 아나사와. 그래서 요런 상태가 심해탈, 해해탈. 요렇게 완성되는 거. 요런 부분을 우리가 상과 관련해서 상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재현하기 위한 경향인데 잠재하는 것. 그래서 잠재 성향이라 불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인 오온 중에 상온으로 쌓여 있는 것, 몸통이고 산냐. 그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성질을 번뇌 아사와라 하고, 그것의 부서짐, 사실은 수행의 완성이 요거지. 누진통, 누진명, 아사와 카야. 그렇게 해서 번뇌가 없는 상태의 아나사와 심해탈, 해해탈을 스스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거, 수행의 완성, 아라한. 요런 관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상이 이렇게 그 번뇌가 되는 것, 번뇌가 되는 요 상태를 이제 지금 전도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된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도된 상. 어떻게 전도되었습니까? 라고 하니 상, 락, 아, 정. 상락아정으로 전도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되었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이름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하면 무명탐진을 거쳐서 심이 되는데, 이 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상락아정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보는, 나의 삶을 보는 견해, 시각 또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다 해서 무상, 고, 무와 부정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전도되지 않은 상이다 하는 것이 바로 누진에 의해서 번뇌 없는 상태가 된 이런 상태를 말해주죠. 네, 이렇게 그 전도된 상심견에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에 구분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지? 잘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락아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법원님, 상락아정, 요건 뭐 말하다 보니까 대승열반경이 말하는 열반사덕 이래 하지만 이거는 부처님과는 멀죠. 부처님한테서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상과 심과 견해가 전도되어 있는 경우지, 열반이 실현되면 상락아정이요,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는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가? 왜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가? 부처님이 닦은 그 자리를 목적점으로 가는 건데 목적점을 바꿔버리는 거야. 상락아정을 열반사덕 이래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요 전도됨 네 가지 측면, 요거는 어떤 그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하죠? 요런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 상과 락과 아라는 것은 존재성의 측면이다. 그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존재라는 것이 뭐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어떤 레벨, 그럴 때에 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경이 삶을 설명할 때 정이라는 것은 어떤 구분을 해요? 육계, 색계. 그렇죠. 여기서 욕, 색, 무색 이렇게 나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성의 측면에서 상락아, 항상하다고, 그래서 만족한 거라고,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요렇게 존재에 대해서 보면 그러한 존재가 현상적으로, 뭐 가치적으로, 현상적으로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그 현상적으로 깨끗한 거요? 좋은 거요?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할 때 욕과 색과 무색. 욕은 소유죠. 색과 무색은 묶어가지고 존재, 유로 나타내는. 뭐 하여간 이렇게 구분되죠. 그대로 욕계,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중생 존재가 누구나 다 그냥 중생 이래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라는 구분도 하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상락아가 존재성의 측면에서 중생을 만들면 그 중생이 현상의 측면에서 정에 의해서 욕생, 무색으로 차별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락아정의 상 이랬을 때 그거를 분석해보자, 구조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때의 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이에요? 요거는 그대로 전도된 상이죠. 그죠? 전도된 것이고, 이 전도된 것의 작용성을 뭐라고 한다? 번뇌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도되지 않은 것라는 것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존재성의 측면에서 상락아라고 하는 이런 왜곡에 의해서 전도된 상에 의해서 중생을 만들어버리는 요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되지 않은 것, 전도되지 않은 상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존재성의 측면에서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삼법인이죠. 이 삼법인이라는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면 뭔가요? 아라한. 이래서 중생이라는 아픈 삶에서 벗어난다. 소유와 존재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음에 의해서 중생으로부터의 벗어남. 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상고 무아에다가 분명히 전도된 것은 상락아의 정이 있고, 전도되지 않은 것에서도 역시 무상고 무아 부정이 나오죠. 그럼 이 부정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이런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욕생 무색이라고 하는 이런 욕계 중생이요, 색계 중생이요, 무색계 중생이요 라고 불리는 그러한 중생으로의 존재에서 벗어난 것, 해탈된 삶, 뭐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예, 요렇게 일단 그 상락아 정과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을 상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이 번뇌라는 입장으로
2차 인식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2차 인식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 요 자리지. 그러면 식이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인식을 하면 첫 번째 무명이 생긴다. 요 무명이 뭐예요? 바로 수에 대해서 그래 이 존재성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전도된 상태로 참여를 했으니까 상락아라는 전도된 상이 참여하니까 수에 대해서 락이든 고든 수에 대해서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전도된 관점으로 알고 고를 락이라고 무아를 아라고 전도되게 아는 것이 무명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 존재라는 1번, 현상이라는 2번 중에 1번 존재성으로 인식한 것, 그 결과. 그래서 뭐 말하자면 즐거운 느낌을 원래는 삶의 과정에서 조건지어져서 생겨나는 무상고 무아인 느낌을, 즐거운 느낌을 전도된 상의 참여에 의해서 상락아의 즐거운 느낌이라고. 대표적으로 항상 한 즐거운 느낌. 요렇게 거꾸로 하는 게 무명이죠. 그러면 그 위에서 또 무엇가 작용하나요? 바로 현상으로의 2번 상, 정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 위에서 다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욕색, 무색이라는 정이 참여를 하니까 항상 한 거여라는 왜곡된 암 위에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요.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면 좋은 거지 뭐. 사실은 우리도 추구하는 게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도록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열반 아닌 중생의 삶에서 느껴지는 수라는 것은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치? 그러지를 못한데 사실은 무상한 건데 공동주관의 참여 가운데서 전도 때문에 항상 하다고 잘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항상 하다고 잘못 알고는 좋은 거요. 이렇게 좋은 거니까 붙잡아야 하는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왜곡되게 하는 게 탐인 거죠. 그래서 무명의 탐.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한 인식 과정에서 괴로운 거니까 싫은 거요.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게 진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럴 때 이 탐은 또 어떻게 나타나요? 욕탐색탐. 그죠? 바로 요거죠. 욕색, 무색이 상에서만 현상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탐에 대해서도 욕탐, 색탐, 무색탐. 그래서 상이 존재성의 측면 상락아가 1차적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면 정의 상이 2차적으로 욕상, 색상, 무색상에 의한 욕탐, 색탐, 무색탐을 만드는 요 측면이죠. 요렇게 잘 일치된 적용성을 보여주고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가가지고 가래도 어때요? 대표적으로는 요계, 유회, 무유회 이렇게 말하지만 또 가래에 대한 그 정의에는 욕에 세계, 무세계가 있죠. 그래서 상이 무명을 만드는 1차적인 참여, 존재성에 이어서 탐을 만드는 2차적인 현상적인 참여가 욕상, 색상, 무색상, 욕탐, 색탐, 무색탐, 욕의 세계, 무세계 요런 일관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네, 요렇게 상락아 정을 상락아와 정을 떼어가지고 존재의 관점, 현상의 관점으로 구분해보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는 뭐 그래도 우리가
메커니즘에서는 다 공간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 계속 적어주고 있죠.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 뭐 그런 관점으로 하여간 전도경은 상과 심과 견해에서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그러면 이제 불교의 목적 정체성은 뭐야? 바로 전도된 상심견해를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불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그런 의미.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상의 전도됨 때문에 무명과 탐이 생겨나는 거니까 무명과 가래는 상이 전도되지 않음, 즉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되고 탐은 무탐, 지는 무치. 물론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애별이니까 견해가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대로 애가 소멸했다. 뭐 그럴만도 하지. 이게 항상하고 좋은 줄 아니까 그런 눈으로 삶을 보니까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알라야? 잡는 성질을 갖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항상하고 좋은 거다라고 보는 그 시각 때문에 붙잡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해소되니까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가래의 소멸이죠. 네,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것을 이 전도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먼저 그 근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상에 대해서 약간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으로 잠재하는 거, 아누사야, 몸통, 산야, 그 작용성으로의 아싸와 이런 부분, 그리고 무상고, 그러니까 상락아와 정을 구분해서 존재와 현상으로 떼어본 거,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개성의 끝부분, 개성 부분을 보면 개성도 또 좀 이렇게 보여요. 자, 개성 처음에 보면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을 가진,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을 가진, 무아에 대해 아라는 상을 가진,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을 가진 중생들은 전도된 상을 가진 것. 이래서 일단 전도된 상을 말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야. 그러면 전도된 상을 가진 것이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이 뒤집혀. 그러면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는다. 심이 뒤집히니까 견해가 삿된 견해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삿된 견해 때문에 삶은 상처받는다.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삶이 상처받은 사람은 마라의 족쇄에 묶여서 유가 안온을 얻지 못한다. 마라의 족쇄에 묶였다 유가 안온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가? 생과 사로 이끌리는 중생들은 윤회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성에서는 빛을 비추는 분인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할 때
그 부처님들은 고의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을 드러내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출현이야. 부처님의 출현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고의 가라앉음. 고의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법. 고의 가라앉음을 위한 법. 그렇게 되겠죠? 그 부처님들에게 배워서 지혜를 가지게 된다. 지혜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스스로 심을 성취한다. 그러면 무상을 무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라는 것이 견해가 바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를 극복한다. 요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요 두 가지 서술을 보면 일단 전도된 상이라는 거하고 심의 뒤집힘이라는 거하고 삿된 견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 얘기가 우선 없어. 네. 그런데 뭐가 심의 성취. 그치? 심의 성취 요 얘기가 뭐야? 요게 지금 심이 뒤집힌 상황하고 대응하는 거잖아. 심이 왜 뒤집혔느냐 하면 상이 전도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 상이 전도된 이유를 어떻게 말하는 거냐?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거나 뭐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았거나 그래가지고 고의 가라앉음을 위한, 상처받고 윤회하는 이 모든 게 고죠. 이런 고의 가라앉음을 위한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에 의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 이런 전도된 상에 의해서 심이 뒤집히는데 심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히지 않은, 전도되지 않은 심의 성취죠. 그렇다면 결국 전도된 상에 의한 뒤집힌 심을 해결하는 것, 그건 뭔가요? 부처님이 출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을 배워서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생겨난 거죠. 지혜가 생겨나면 어떻게 된다고? 심이 성취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성취된 심은 뭐야? 그죠? 그죠? 바로 그거죠. 상락 아정의 전도된 심이라는 게 뒤집힌 심이잖아. 성취된 심은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심, 요걸 성취한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혜라는 것의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을 어떻게? 무상고 무아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 바꾸는 힘이 뭐냐? 지혜다. 지혜라는 것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그 지혜의 완성 자리가 어디예요? 지혜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지혜로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 딱과 밖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소해 오는 과정이 사념처. 사띠의 완성, 사띠 토대. 그리고 심을 중심으로 탐과 소망, 가래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의 문제, 염호, 이탐, 사마탐. 그리고 무명을 해소하는 거,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 윗과사나. 그렇죠. 사념전은 사띠의 완성 과정이고 사마따는 삼매의 완성 과정, 삼매의 완성 과정. 그리고
윗바사나 요 자리가 지혜의 완성 과정. 요거죠. 바로 그 지혜의 완성. 그 의미를 보여주죠. 지혜라는 것이 전도된 상을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바꿔나가는, 상을 치유해가는 과정. 요게 지혜의 근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자리 지혜가 있다. 그 지혜에 의해서 상의 전도가 해소되는 거, 심이 성취되고, 그랬을 때 바른 견해, 그러면 고를 극복한다 라고 해서 심의 성취, 심의 뒤집힘이니까 바른 견해는 삿된 견해와 대응하고, 그래서 고가 극복된다는 건 뭐예요? 삿된 견해 때문에 상처받은 삶이 마라의 영역이고 윤회하는 괴로움의 삶이다. 요런 대응 관계. 잘 보니까 요 개성 두 개가 요런 대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거는 어디 갔나? 고의 가라앉음. 요 얘기도 이제 주목하자 그랬죠. 보통 보면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고 이렇게 보는데 열반이라는 게 무상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고에 대해서도 고의 가라앉음 요 표현을 직접 써주고 있다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하자 했고요. 자, 요렇게 보면 전도경 충분히 보았죠? 몇 가지 관점에서 오늘 아주 그동안 우리가 전도경을 참 많은 경우에 인용하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직접 경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관점을 잘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자, 다음은 안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50번 오염원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달과 태양의 오염원이 있다. 이런 오염원들로 오염된 달과 태양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구름은 달과 태양의 오염원이어서 이런 오염원에 오염된 달과 태양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서리는 달과 태양의 오염원이어서 이런 오염원에 오염된 달과 태양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연기는 달과 태양의 오염원이어서 이런 오염원에 오염된 달과 태양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아수라왕 라후는 달과 태양의 오염원이어서 이런 오염원에 오염된 달과 태양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달과 태양의 오염원이 있다. 이런 오염원들로 오염된 달과 태양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원래 달과 태양은 특히 다른 태양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말해도 태양은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참 밝은 빛나는 존재죠.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거나 설이거나 연기거나 사실 아수라왕 라후라고 하면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어떤 존재성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이런 네 가지가 요게 역할이 뭐예요? 달과 태양을 먼 자리에서 바라보는 나와 달과 태양의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는 요렇게 이제 오염원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사문 바라문의 오염원이 있다. 이런 오염원들로 오염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술과 발효액을 마시고 술과 발효액을 마시는 것을 피하지 않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문 바라문들의 첫 번째 오염원이다.
이런 오염원들에 오염된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를 피하지 않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문바라문들의 두 번째 오염원이다. 이런 오염원들에 오염된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금과 은을 받고 금과 은을 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문바라문들의 세 번째 오염원이다. 이런 오염원들에 오염된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삿된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삿된 생활을 피하지 않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문바라문들의 네 번째 오염원이다. 이런 오염원들에 오염된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사문바라문의 오염원이 있다. 이런 오염원들로 오염된 사문바라문들은 밝지 않고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다. 네, 달과 태양이 빛나는, 그런데 사문바라문도 기본적으로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또 사실은 그래야 되죠. 우리 사회에서 사문바라문이 빛나는 존재로 있어줘야 돼.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우리 사회의 어른이 되고 멘토가 되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문바라문. 그들이 빛나는 존재가 돼야 하거든. 그런데 그들이 술과 발효액을 성행위를 금과 은을 삿된 생활을 이래 하면 그들의 그 빛나야 하는 존재성을 가려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빛나는 존재로 보아서 따라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 이제 네 가지 오염원. 탐과 진에 오염된 탐과 진에 오염된 어떤 사문들, 무명에 쌓인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어리석은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술과 발효액을 마시고 성행위를 한다. 금과 은을 받고 삿된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깨달은 자, 태양의 후예는 이런 것들을 오염원이라고 말한다. 청정하지 않고 오염되고 어리석은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이런 오염원 때문에 밝지 않고 빛나지 않는다. 어둠에 덮이고 애의 노예이고 존재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들은 끔찍한 무명을 증가시키고 무덤을 증가시키고. 내가 발음을 잘못했나? 무명을. 그랬군요. 그들은 끔찍한 무덤을 증가시키고 다시 존재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술과 발효액이나 성행이나 금강이나 삿된 생활 이거는 사문바라문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스승이 어른이 이래서 빛나는 존재로 설정을 해놓고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빛을 잃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문바라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지느냐 이런 관점으로 말하죠. 요 개성의 첫머리에서 보면 탐과 진에 오염된 어떤 사문들 이럴 때 그 원어가 라가 도사 사파리키타 라고 해서 오염이라는 말로 라가 도사 탐과 진 파리키타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앞에서 말하는 오염원이란 말 우파킬레사하고 조금 다른 표현이 나타나죠. 내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염원경, 오염원이란 말이
우파킬레사라고. 요게 낄레사라는 요 말만 가지고도 오염원이야. 오염, 그러니까 뭐 impurity 요건데 앞에 우파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어. 그런가 하면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우파킬레사, 낄레사라는 단어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상낄레사라는 단어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 요거를 뭐 지난번 이제 탐진치 교재 만들면서 이건 용례를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뭐 지금 요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를 못하겠어요.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쓰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살펴보아야겠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오염원과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염원이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로 쓰고 있나요? 탐진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표현 말고, 그러니까 오염원이라는 말을 직접 쓰는 거. 그러니까 오염원, 탐진치가 오염원이다 요거 말고 이 표현 있잖아. 사명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때 뭐라고 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 그러니까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의 탈로 이렇게 말하잖아. 요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 요때는 이 3가지 오염원 중에 어떤 말을 쓸까? 모르지. 보니까 요걸 쓰더라고. 5가지 장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 요때 요걸 쓰더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 마지막이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보면 뭐 탐진하고 또 이제 그 화로부터 시작하는 그 4가지 쌍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 그런 그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법들이 마지막이니까야 7번 의복경에 가면 또 그게 심의 오염원이라고 나타나거든. 그래서 뭐 거기서는 간탐진해로 나오든가 그렇고 이제 또 그 뭐 화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법들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마지막이니까야 7번 경에서 심의 오염원이다라고 할 때 똑같이 우파킬레사를 써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심의 오염원 표현을 가장 자주 말하는 게 5가지 장애의 경우하고 마지막이니까야 7번 요경에서 말하는 그 17가지의 오염원 이런 부분들을 자주 말하게 되는데 그 경우들이 다 우파킬레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경에는 또 낄레사가 그러니까 접두사 없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상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상낄레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고요. 일단은 하여간 5가지 장애나 이제 이런 그 심의 오염원들이 우파킬레사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 달과 태양이 빛나는 곳으로 있는데 내가 달과 태양을 볼 때에 가려내는 곳,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으로의 오염원 우파킬레사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 사문 바라문이 참으로 그 이름 그대로 살아낸다면
우리 사회에 정말 어른이 되는 빛나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성행위를 하고 이래 하면 그 어른의 노릇을 못 하잖아. 오염원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남들에 의해서 그 판단되어지는 이 측면, 그러니까 바깥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 이런 거를 지금 우파길레사 오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탐과진에 오염된 이랬을 때 파리키타 이런 부분도 표현했는데, 아마도 요게 그래, 방금 저 거부님도 오염하면 탐진치 얘기를 했잖아. 뭐 탐진치고 번내고 족쇄고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남들과의 관계성의 측면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그 오염들이 있는 거죠. 그 오염을 지시하는 말이 이제 또 이렇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내가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뭐 거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이 부분의 질문. 그러면 오늘 공부 충분히 잘 이해하신 거로 하고요. 오늘은 저기 앞에 두 개의 경우는 뭐 그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정말로 올바른 법과 올바르지 못한 법이 멀다. 또 현명한 자도 말을 해야 한다. 법을 설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개념으로 봤는데, 요 전도경에 대해서 나는 오늘 전도경을 좀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은 수업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염원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개념적으로 좀 접근해 봤고, 오염원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뒤에 또 다른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결국 뭐 오염이라는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뭐 전도경에서 말하는 전도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게 다 오염이겠지 뭐. 맞지만 이거야 128번인가 넘어가면 오염경이 또 하나 있는 거. 아누르타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아누르타 했잖아. 네네. 다음 주가 오염원경이죠. 그게 이제 우파킬레 삽니다. 가만 그럴걸? 잠깐만, 나 그것도 저기 일단 준비를 해놨는데, 진짜 지금 여기서 그거를 진짜 연결을 해보지 않았구나. 다음 주에 공부할 격이죠. 어떻게 그 부분을 다 생각해내셨어? 야, 우파길레사네. 맞지마니까요. 128번 우파길레사 숙단. 맞지마니까요. 128번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읽었거든요. 그래서군요. 예. 그 우파길레사. 그러니까 뭐 잘됐다. 오늘 지금 제가 조금 더 연구해보자 하는 거, 요 관점으로 제가 좀 더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맞지마니까요. 단통법배에서 오염원이라고 나타나는 용어들의 그 차별성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선생님, 이번 주 일요일에는 뭐 다른 일이 있으십니까? 요번 일요일요? 네. 우리 저기 법회는 없거든요. 법회 없지. 어디 서울에, 18일. 서울에 가시죠? 아닙니다. 요번 주 안 움직여요. 왜? 저는 그래. 어쨌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수행 모임을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 일단 저는 혼자라도 올까 싶어서요. 그냥 그래 하지 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자리를 잡아야 또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제가 이번 그 시간을 어떻게 하자 했지? 2시 2시 반. 반부터 4시까지. 2시 반부터 4시까지 90분 이야기했죠. 일단 저는 이제 무조건 혼자라도 그래. 와서 앉으려고요. 훌륭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날 다른 계획 잡은 거 없거든. 그때 우리가 의논한 게 뭐 3번째 줄에서가 아니라 이제 매주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였잖아. 네. 그래, 뭐 나도 다른 일 없을 때 없으시면. 같이 하는 거로 하고, 네. 일단 법우님이 좀 이렇게 자리를 네. 중심을 좀 잡아서 그래.
지금은 이제 방송에 대고 하는 말로, 방송에 대고 하는 말로, 지금 이제 아소카 부부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수행을 직접 하는 시간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형편 때문에, 이제 매주 일요일, 물론 뭐 첫 번째 일요일은 우리가 다모임 정기법회니까 또 다르게 운영하지만 그날을 뺀 일요일마다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90분 시간을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소재한 양정전철역 4번 출구 나오면 첫 번째 건물 3층에 있는 우리 해피법당에서 수행을 함께 하는 시간을 준비하겠다 해서 요번 일요일부터 시작하겠다 요 말씀. 예, 뭐 누가 됐든 그 수행을 좀 함께 하면 좋겠고, 수행을 특히 우리는 동남아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방법 이렇게 따라가지 않죠.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름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에 의해서 수행을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참석을 하면 된다. 이런 안내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드렸고 마무리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다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다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